해피 뉴 이어. 예. 개묘년. 묘가 이 토끼 묘자인데, 개묘년 새해에는 우리 목자님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다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올해 최고의 유행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껑마. 이렇게 예습을 하셔서 중껑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금년에 가장 인기 있는 유행어라고 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4강전 우승 후보로 꼽히는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전반 5분 만에 한 골을 내준 대한민국은 역시 안 되는구나. 우승 후보로 꼽히는 나라를 28위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때 주장 손흥민 선수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응원석에서도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힘차게 외쳤습니다. 응원에 힘입은 선수들은 만회골에 이어 후반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넣음으로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중껑마의 위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마스크 투혼을 불태운 원팀 정신. 백절불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는 말씀이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입니다. 한 입, 한 마음, 한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는 AD 30에서 33년경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흩어졌다가 유대인 신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세워졌습니다. 당시 로마 도시 전체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중에 유대인들의 인구가 적게는 2만, 많게 보면은 5만 정도가 되지 않느냐 학자들이 추정을 할 때에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이런 유대 신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가 나중에 다수의 이방인 신자들이 섞이게 되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해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을 섬기는 자로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023년 새해를 앞둔 우리 광주 칠부 교회는 어떠합니까? 어떻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첫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형제 목자님들이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14장에는 유대교의 절기와 음식에 대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모든 날을 같은 날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매이지 않는 이방인 신자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약한 자는 유대인 신자들로 채소만 먹었는데 혹시 모를 우상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절기나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를 준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다문화적인 상황이 형성되어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며 신학적인 문제로까지 비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모두 주의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나 절기 문제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힘써야 할 일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에 힘썼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양의 발전된 의료와 신식 교육의 보급입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미개한 조선의 신문명을 전파하며 개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신을 버리고 급속도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힘입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이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매년 배가 성장을 해서 세계 교회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UBF 초창기 목사님들도 가정과 직장을 희생하며 헌신적으로 캠퍼스 역사에 충성했습니다. 가정을 오픈하여 양들을 먹이고 입히며 섬겼습니다. 그 결과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선교단체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른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핵가족화되고 개인 중심적인 사회가 되면서 웰빙, 연로, 소확행 등이 유행하면서 이웃보다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런 시대적 영향이 교회에도 침투하여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들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12월 7일 한국 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 종교 인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31.4%로 불교나 천주교보다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개신교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전체 조사 대상의 49%에나 달했습니다. 이는 불교의 2배나 달한 숫자입니다. 개신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11%, 약간 긍정적은 9%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볼 때에 한국인 5명 중 4명은 한국 교회에 대해 별로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약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만 기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높아지고 교인들은 부자가 되어가지만 이웃을 기쁘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교회 자체의 선만 추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광주 칠부 교인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웃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에 바쁘지는 않았습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 하기보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 유익을 구하기에
힘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출발해야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고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나이 많고 신앙 연륜이 있는 시니어 목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이고, 나이가 적고 신앙 연륜이 적은 청년부나 주니어 목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가 강한 사람이 강한 자이고, 조용히 통역을 하는 사람은 약한 자입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강한 자이고, 안정된 직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약한 자입니까? 누가 강한 자이고 누가 약한 자이든 간에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도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칠부에는 많은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 못하지만요,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어떤 분이 강당의 의자를 기쁨으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아직도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비밀로 하셔서. 지난 여름 수양회 때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으신 분이 물질을 후원해서 수양회비를 조금만 내고도 풍성하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 후 공동 식사 때 주니어 목자 가정이 음식을 맛있고 풍성하게 섬겨 늘 아주 식사가 기대가 됩니다. 새벽 기도나 토요 전도 모임에 자원하여 말씀이나 소감, 노방 전도를 이렇게 섬기고 있어 은혜가 됩니다. 성탄 예배 때는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여 기쁨으로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저희 나이 든 사람이 속 없이 저렇게 파자마 입고 나와갖고 저렇게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아주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섬김으로 광주 칠부교회가 더욱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면 필망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에 힘쓰면 필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광주 칠부교회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도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물질 문제로 동역자와 종종 의견 대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공직 퇴임 후 연금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연금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거 월급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동역자에게 늘 씀씀이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쇼핑도 절반으로 줄이고 헌금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역자는 도대체 별로 줄이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원비는 늘어나고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챙기려고 하니까 생활비는 늘 빠듯하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마음이 점점 움츠러들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인색해지려고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기보다도 내 것을 챙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새해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본받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도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광주 칠부교회를 위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자매 목자님들께서 3절과 4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다윗이 악인들의 비방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한 죄인들을 참으셨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의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악인들의 비방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함이며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위로를 주기 위함이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새해도 우리를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캠퍼스 복음 역사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젊은 세대들의 마음은 더욱 빨리 세상으로 향할 것입니다. 12월 9일 21세기 세계 교회 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는 전국 30대에서 40대 기독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40 세대의 신앙생활 의식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응답자의 49.7%가 10년 후에는 신앙은 유지하되 교회는 잘 나가지 않는 이른바 가난한 성도로 전락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차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브릿지 세대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세계 경제는 더욱 힘들어지고 우리의 생활은 강팍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까? 한국 교회의 소망은 120년 전 영적 각성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3년은 한국 교회 부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버트 하드 선교사의 그 선교가 된 120년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영적 각성 운동을 한 120년 되는 뜻깊은 해라.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1890년 9월 조선에 입국하여 서울, 부산, 원산 등지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협성신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45년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903년 8월 외국인 선교사들이 원산에 다 모여가지고 기도회와 성경 공부 사경회를 열었는데 이때 토마스 하디 선교사가 최고참 선교사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던 중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백인으로서 우월감에 젖어 조선인을 대했던 죄, 캐나다 최고 의학대학 출신이라는 오만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죄, 심지어 선교비를 유용했다는 죄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회개가 기폭제가 되어 그해 시작된 원산 부흥운동의 신호탄이 되었고 4년 뒤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올해 한국 각 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칠부 교회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2001년 개청 역사를 시작한 광주 칠부는 올해로 22년이 되고 또 2018년 어거스틴 목자님이 계승하여 5년이 지났습니다. 6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새로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곧 바로 영적 각성운동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또 인내하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2023년에 우리 7부 가운데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을 같이 하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자처하시는 시니어 목자님들이 5절과 6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성장 과정이나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는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인내와 위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으로는 인내할 수 없고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을 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성격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이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나 허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할례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유대인으로 오시고 할례를 받으심으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교회의 하나 되는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을 했습니다. 수도적인 청빈, 청결, 정결, 복종의 생활을 했으며 재산을 공유하고 스스로 일을 하며 그날의 양식을 벌었습니다. 제자 양성에 힘을 기울여서 에라스무스나 니콜라우스, 쿠사누스 등을 배출했습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도 토마스 아킨피스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이렇게 감리교 운동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입니다. 광주 7부의 새해 방향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할 때
뜻을 같이 할 수 있고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한 입입니다. 입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고 입으로 사랑을 나누며 입으로 찬양을 합니다. 입은 마음의 통로로 내면의 생각이 입을 통하여 밖으로 나옵니다. 입은 말을 만들어내는 발음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이나 말에 관한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을 조심해라.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모두 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 입을 가볍게 놀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도 괴로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 공부나 동역자 모임 때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언성을 높여 공격을 하거나 내 주장을 세워서 상대방을 꺾으려고 굴복시키려고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화합을 깨뜨리며 또 동역에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며 인격을 반영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한다는 것은 인격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입을 조심하고 불평보다도 감사와 찬송에 힘쓰며 한 마음 한 입으로 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라. 주니어 목자님들하고 우리 청년부 목자님들이 같이 10절에서 1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열방들로 하여금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를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회심을 예언한 말씀이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외침입니다.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왕적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기쁘고 확실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충만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망이 넘치는 성도는 환난이나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소망은 강한 용기이며 의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 교회의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가 서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같은 소망과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서로 용납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설문 데이터에 근거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2023년 한국교회의 전망과 전략에서 11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쭉 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6가지만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플로팅 크리스찬. 플로팅이란 말은 흘러 떠다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생겨났는데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따라 계속 움직이며 자신들에게 가장 알맞은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흐름이 경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 앞에서 가난한 성도 나왔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교회 출석에 두지 않고 영성에 두고 있으며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만 종교적인 외적인 어떤 형식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이브리드 처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일하게 활용하고 두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회를 뜻하며 온라인에서는 접근성과 효율성을, 오프라인에서는 의미와 경험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몰라큘 라이프. 원자들이 최소한으로 결합되어 있는 분자처럼, 몰라큘이 뭔가 했더니 분자를 얘기합니다. 분자. 영어로 분자. 이 분자처럼 최소한의 모임을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비대면 방식의 산거래나 재택근무 등 온라인 회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생활입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겁니다. 액티브 시니어, 은퇴 이후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새로운 노인 세대로 베이비 붐 세대를 가리킵니다. 1955년에서 1963년 출생한 59세에서 63세로 우리나라의 인구의 14%를 차지합니다. 가장 우리나라 인구를 쭉 그래프로 보면은 가장 정점을 찍은 세대입니다. 정점을 찍은 세대.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데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초고령 사회를 맞아서 자기 개발, 여가 활동,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매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쫓아가면 도망가는 MZ 세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이게 청년부 세대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20대에서 40대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가운데 태어났어요. 태생이 디지털입니다. 개인주의 성향, 현재 지향적인 성향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알고 선교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광주 칠부도 아마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더 있으면 좋겠고 여기에 잘 맞춰서 우리가 선교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주 칠부를 가만히 보니까 크게 세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액티브한 시니어 그룹, 또 최소한의 단위로 움직이려고 하는 몰라큘 라이프의 주니어 그룹, 쫓아가면 도망가는 MZ 청년부 그룹입니다. 각 그룹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합심 동역하는 것이 광주 칠부 역사의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2023년 새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며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때에 과연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 강주 7부 교회 가운데 놓여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극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인내로 그들을 품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7부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찌하든지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